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식사와 세족식에 있던 다락방에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빛으로 이끄신다. 성령이 우리를 빛으로 이끄셔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자, 13장 시작할 때가 세족식이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식사.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자, 오늘도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요, 17절 18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18절 끝에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무지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마치 이 무지, 알지 못함이라는 이 어둠의 방에서 막 손을 더듬어 가지고 어디가 탈출구지, 어디가 문이지, 문을 찾는 것과 같아요. 자, 이렇게 무지의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문이 어디 있는지, 내가 동서남북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깜깜이잖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갈 때,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그래서 막 새 학기에 탁 올라가고 새 학년이 되고 새 직장에 가고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조금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이 무지의 어둠 속에서 근심하는 이 제자들 다독거리십니다. 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이 닥쳐올 거예요.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부활하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 근심이 기쁨의 씨앗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다시 보게 될 것이에요. 마치 엄마가 산통을 겪고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더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더 큰 기쁨이 아기를 낳음으로 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런 변화들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사실 이것은 나사로 이야기 통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심지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듯한 말도 하면서 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혔고요. 이 두 자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전체가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서 슬퍼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조금 있다가, 그렇죠, 죽은 지 조금 후에 오셨는데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기쁨이 변해서 그 집이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 됐습니다. 잔치집이. 이미 경험했어요. 자, 지금은 조금 후의 일조차도 모르겠고 안 보이고, 우선은 안 보이니까 모르고, 그래서 모르니까 근심하고, 근심하면서 의심해요.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 거죠. 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 무지는 알므로 바뀌고 알게 되고, 근심했던 것은 기쁨으로 바뀌고, 의심은요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어떻게 무지와 불신의 어둠에서 알과 믿음의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앞에 13절에 쭉 지금 이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이 앞에요 지금 7번 나왔습니다.
장래잖아요. 조금 있으면이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래일을 누가 알리신다고요? 진리의 성령님이 사실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그래서 진리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요, 성령을 이후에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무지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알게 되고 기뻐하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성령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셨어요. 자,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요, 이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씩 딱 불러서 작게는 12제자, 더 많게는 주변에 70인 제자도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도 했고, 자,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후에 승천, 계속 오셨다 가셨다 다시 또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은 제자들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24절 보세요. 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제자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그냥 해결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플 때는요, 먹을 것도 주셨어요. 오병이요. 안식일에 배고파서 제자들이 미리상을 확 훑어먹었죠.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야야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수학을 했고 손을 비볐어. 탈곡을 했어요. 이야, 이거 안식일에 일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와서 따지며 시비를 붙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막아주셨어. 그렇죠. 전도하러 갈 때는 어땠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권세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구한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겁니다. 때로는 잠깐 부활 후에 같이 40일간 계셨지만 지금 다시 또 승천하셨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은 예수님하고 딱 이렇게 물리적으로 붙어 있었는데 몸이,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 부재 속에, 예수님의 부재 속에 제자들은 어떻게 복음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방식,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뭐예요?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 23절 보세요. 중간 이후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 이런 관계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지금 내 이름이요. 23, 24, 25절 계속 나옵니다. 계속.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런데 막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후한 분입니다. 그런데 막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잖아요. 이미 앞에서 15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관계가 바로 이 관계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 예수님께 기도를 통해 붙어있는 제자들이 열매, 구하는 대로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와 예수님의 새로운 관계 방식이다. 오늘 기도하러 오셨어요. 집에서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기도하십시다. 그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구하는 대로 얻는 열매가 있는 삶의 출발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보세요. 중간 이후에 33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앞으로 제자들이 지금 똑같이 예수님 길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잡혀요. 출교당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예수님이요? 이미 나는 이겼어. 승리를 선언합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결전을 아직 링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벌써 승리를 선언했어요. 왜요? 32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믿음이, 그리고 요한복음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책을 쓴 이유, 20장 끝에 가서 보면 믿음이다.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 부활 뒤에 승천.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사탄의 패배로 밝혀집니다. 이제 죄는 무력해지고 사탄은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승리 선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성령이 우리를 빛으로 이끄십니다. 이렇게 무지하던 제자들이요, 알게 됐어요. 근심했던 자들이 기뻐하게 됐고요, 의심하던 자들이 믿게 됐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사도행전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성령님 때문에 오늘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한 분이세요.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선교 동역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마당도 있고 합니다만, 오늘 오전에 이재용 집사님 어머니, 이재용 집사님 어머니, 우리 김민선 집사님 시어머니죠, 수연이 수빈이 할머니예요. 장팔선 권사님이 대장암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수술하시는데 기독병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권사님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술실 환경, 그리고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장팔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황경숙 집사님, 우리 황무성 집사님 누님이신데 이미 암으로 고생하셨고 항암도 하고 계셨었는데 재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황경숙 집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우리 정병직 집사님 아버님 이번 주에 퇴원하시게 됐고, 이정인 권사님 어머니 지금 입원 중이신데 또
기억하고 우리 김봉녀 어머님 그리고 이현수 집사님 아버지 이용주 장로님 우리 기억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다시 말씀드리면 장팔성 권사님 수술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